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 리빙스턴은 원래 젊은 시절에 의사였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을 때 창창한 미래가 보장된 이 젊은 의사, 그는 아프리카로 떠나겠다,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역시 의사였던 그의 형이 리빙스턴을 만류하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너는 내 소원대로 아프리카 정글 속에서 미개인들과 살다가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영국에서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 그때로부터 200년 정도 지난 지금 리빙스턴의 형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름도 모르죠. 브리티니카 백과사전에는 그의 형에 대해서 딱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선교사 리빙스턴의 형, 한 줄입니다. 형의 말대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죽었죠. 그의 시체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온 영국 사람들이 다 열렬히 그를 맞이했습니다. 영국의 국왕보다 더 찬란하게 맞이했죠. 장례식도 왕의 장례식보다 더 훌륭하고 정중하고 장엄하게 치러집니다. 그의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 제일 높은 제단 곁에 안치됐죠. 리빙스턴의 형, 그 형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 인생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언젠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자치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내가 내 인생은 무엇을 남겼나? 나는 떠나도 흔적이 남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황혼이 깃들 때 축복으로 물들이느냐, 안타까움과 아쉬움으로 무엇을 남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판이 나게 될 것입니다. 결판. 자,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며 좀 더 우리 곁에 있었으면 참 좋겠네,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잘못된 우선순위의 사람, 이기적인 사람을 누가 세상 사람이 좋아하겠습니까? 잘못된 우선순위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저에게 후배 목회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압축적인 지혜, 쫙 한 압축적인 지혜를 제게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한 교회에서 20년을 넘게 그렇게 있나요? 목사님이 깨달은 압축적인 지혜를 좀 얘기해 주세요. 서기관 한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가졌죠. 세상에 수많은 계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슨 계명이겠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이죠.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 우선순위는 이웃입니다. 이웃. 내가 아니고 이웃. 그 이웃에는 가장 가까운 부모도 또 포함이 되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둘째. 셋째가 바로 나입니다. 나. 성경이 가르치는 우선순위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게 되면 불행하게 되고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고 후회할 수밖에 없고 많은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 되면 행복하고 질서정연합니다.
축복의 샘물이 되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고난을 줄까? 이 우선순위가 잘못돼서 우선순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교훈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고난이 찾아온다. 네,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저의 큰아버님 백부님이신데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제가 10대 초반에 서울대 법대 시험을 여러 번 치르고 자살을 막 시도를 하고 참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큰아버지가 저를 막 매질을 하면서 종아리를 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땀 흘려 공부하지 않으면 훗날 지금 흘리지 않는 땀이 내 이마에서 피가 되어 흐를 것이다. 넌 초놈을 아껴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저의 인생에 아주 박혀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땀 흘려 공부하지 않으면 지금 흘리지 않는 땀은 훗날 피가 되어 너희 이마에서 흐를 것이다. 초놈을 아껴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의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악한 짓을 하면 안 된다. 기록에 다 남는다는 거예요. 기록에. 악한 짓을 하면 기록에 다 남는다. 너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이고 너의 인격 속에 고스란히 배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악을 행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 그 마음속에 기록이 남을 것이다. 바르게 행동을 하라. 기록에 다 남는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백부님은 혈압이 있어서 뇌출혈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어제까지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자, 여러분, 성경은 말세의 시대의 특징이 뭘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기록에 다 남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말세의 징조가 뭘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말세의 징조가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뀔까? 자기 사랑이 1번이에요. 자기 사랑이 1번. 자기 사랑은 세 번째라고 그랬는데 이게 1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여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아까 우리 이상호 장로님 기도를 정말 깊이 잘하셨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우선순위의 혼동인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결국은 어때요?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자, 보이지 않는 가치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다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만질 수도 없어요. 사진을 찍을 수도 없습니다. 눈으로 보기 어렵죠.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따라해 주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가치만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보이는 거 눈으로 보이고 미각으로 느끼고 손으로 만지고, 이런 어리석음,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 우선순위가 막 뒤바뀌게 되면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럼 우선순위가 뭘까?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주의 종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의 종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자, 역대상 26장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 때 살았던 우시야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자, 스가랴 선지자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많이 주셨는데 그 선지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일일이 사실은 이 우시야 왕에게 다 전해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우시야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 선지자 스가랴가 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고 스가랴 선지자가 곁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순위예요.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던 장로님들이 있을 때까지는 섬겼는데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근데 묵시를 아는 스가랴가 곁에 있을 때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곤란한 거죠. 제가 이틀 전입니다. 이틀 전에 몇 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권사님이 지금처럼 사순절 기간을 그렇게 보낸 적이 있습니까? 예배를 빼먹으면서. 정말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분인데 그 어떤 분보다 더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담임 목사가 힘을 잃고 있다면 기도에 열정을 불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떤 한 분한테 어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고 제가 막 칭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본론을 얘기하세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야단치려고 지금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칭찬하려고 전화했습니다.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 않아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요. 잘 때서 뭐 할 거예요?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고요? 건강해서 뭐 할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는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지면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의 종을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시야 왕이 스가랴 선지자가 곁에 있을 때, 중보하고 계속 곁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곁에 있을 때 신앙이 어때요? 바로 잡고 바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이 우선순위,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바로 잡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때로는 허락한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세요.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감사하라. 예. 자,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서 삶을 새롭게 재정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 여러분, 고난을 주는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고난을 줄까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여러분, 저희 교회 출신의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너무너무 많죠. 너무 감사하죠.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김병철 전사님 목사님이 되셨어요. 너무너무 기쁨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우리 심영택 장로님에게도 자랑이었고, 또 이제 추예필 선교사님이 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다 저희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냈던 귀한 사람들 아닙니까? 목사가 저희 교회 출신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종종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일을 풀리지 않고 고난을 계속 주겠냐? 그건 사명 때문인데, 이 사명을 감당을 잘 하려면 고난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젊은이가 일이 잘 풀려나가지 않아요. 계속 막혀요. 근데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선순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명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리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노력에다가 함께 해야, 내가 수고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선순위가 세워지면 인생을 사는 날 동안 역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역경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잘도 만나지도 않아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평강이 없습니다. 삶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뒤죽박죽입니다. 혼돈 속에 빠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세 가지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시죠. 그 하나가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고난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우선순위고, 그 다음 이웃으로, 나는 세 번째. 거꾸로 하지 마세요. 거꾸로.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때문에 막 행동하는, 이게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고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뭘까? 하나님과 눈으로 보이는 주의 종 인정하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잡아 주셔서 재정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그 하나님께 통째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러분의 건강도 드리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도 드리고,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소유다.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에겐 남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남다른 기쁨이 뭘까? 그거는 우리의 성도들이 변화돼서 선교지에 가서 전해오는 소식들입니다. 이런 소식들은 정말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그 설교가 너무너무 좋아서 현지인 사역자들을 다 불러띄는 거예요. 현지인 사역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리고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메모를 해가지고는 현지인 사역자한테 다 내주고, 이번 주에 설교는 이걸 가지고 그대로 다 한다. 그런 소식을 전해오면서 그래요, 저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은 저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물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훨씬. 이제야 선교지에 와보니까 참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깨닫습니다. 이제 너무 감사하고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너무 고맙고 그렇습니다. 주사랑교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참 제가 너무 기쁩니다. 이런 여러분 문자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잠도 오질 않죠. 좋아서 펄펄 뛰는 것입니다. 목회의 길이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남 모르는 응답의 기쁨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건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다 열매가 돼서 훗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때